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8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16절서부터 이제 18절까지 읽은 말씀은 등경 위의 등불 이라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제 마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그러니까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랬는데 영어가 딱 생각이 나죠. 램프 스탠드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잖아요. 근데 우리말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스탠드를 얘기하는 거죠. 스탠드. 뭔가 이렇게 놓는 것. 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7별, 7촛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촛대가라고 나오는데, 그 촛대를 어떻게 그 촛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 등경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를 말하는 거죠. 그 등불을 놓는 그 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촛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해석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등불은 뭐냐? 그 다음에 등경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등경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이제 그 금촛대는 바로 7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등경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 참 설교하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그 교회 밑에 숨어 계시거나 그릇 밑에나 아니면 상 밑에 숨어 계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건 정말 네, 아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비유의 이야기가 연속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비춰서 등경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정말 감추인 것이 다 알려지고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결론을 말씀한 거잖아요. 결론은 무엇이냐? 있는 자는 더 갖게 될 것이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엇일까? 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다 있는 것까지,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비유 가운데에서 어느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들은 것과 동일하냐 하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서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 거잖아요. 그리고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받았고 그 1달란트까지 받았으니까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더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자가 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더 알면 알게 될수록 더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해서 더 정말 모르면 그 안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예수님이시다. 좋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셨어요. 이 영적인 세계들을 다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된 자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더 영적인 그런 세계의 것이죠. 그 다음에 모르는 자는 이 땅의 세계가 정말 이 세계에서 다 자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까지도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것이 결국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갈라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철저히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지난번에 어저께 말씀에 나눈 것 같이 씨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적 세계가 더욱더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시키면 우리는 이제 천국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영적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고 천국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에 대해서 알리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네. 물론 가끔가다 책에 보면은 천국에 갔다 와서 쓰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어떻게 증명해 주겠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갔다 와서, 그 사람 거기서 봤다라고 증명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가보면 알겠죠. 근데 가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예수님만은 천국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 뜻 그대로 하면 너희의 듣는 것을 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듣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밝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잃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어떤 비유의 말씀 같지만 그 안에 심오한 그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시고, 천국의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야 되는 것이고,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얻는 자, 영적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 자,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 진행된 가운데 바로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죠. 근데 이게 모친과 동생들이 오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 워낙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겹으로 싸고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모친과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모친과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가족 관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쉽지만, 이것은 어떤 하늘나라 가운데서의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하늘나라 가운데에서 새로운 질서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이제 배를 타고서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주무시니까 막 광풍이 막 일어난 거죠.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이 제자들도 대부분이 다 어부 아닙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풍랑을 만난 사람들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은 제자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그런 것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찼으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예수님께서 안 깨시고 주무실 정도로 고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믿음하고 관계될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을 몰랐다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잠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잠드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의 그 모든 놀라운 일들, 이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길지 않은 말씀인데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사건 다 또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천국의 비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점점 더 많이 갖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세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늘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그 함께 하시게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또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